요셉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에 내려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좀 정직하고 성실하고 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정 총무로 삼았고 가정의 모든 재반 업무를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자신의 먹을 것, 또 아내를 제외한 그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자, 요셉이 그렇게 가정 총무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서 요셉 때문에 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고 그 소유와 밭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성실과 정직, 충성뿐만이 아니라 그 얼굴도 용모도 아주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요즘 말로 얼짱이요, 몸짱에 스마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나랑 동침하자 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누구 보는 사람 없으니까. 자, 이렇게 요셉을 유혹하지만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자, 어느 날 또 요셉이 업무를 보러 갔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 두 사람만 있었습니다.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는 더 강하게, 더 아주 매혹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나랑 동침하자. 자, 요셉이 꿈쩍도 안 하니까 제가 좀 더 각색해서 네가 종이니까, 노예니까 내 말 잘 들으면 신세가 더 펴질 거라. 누나가 잘해줄게 하면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자, 그러나 요셉은 나의 주인이 이 가정의 모든 일을 맡겼지만은 그러나 단 하나, 당신은 나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과 동침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도망쳐 나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붙잡았지만 겉옷이 벗겨지고 도망쳐 나오게 되죠. 자, 이제 얼마 있다가 집에 사람들이 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는 화가 나서 분노가 일어서 저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였다. 둘이 있을 때 나를 겁탈하려고 하였다. 라고 그렇게 오히려 누명을 씌우죠. 이제 보디발의 집에 돌아왔을 때도 당신이 데려온 저 히브리 노예가, 저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나를 겁탈하려고 했는데 내가 소리 질러서 이제 겉옷을 다 벗어 던져놓고 도망쳤다. 라고 그렇게 잘못된 거짓된 말로 진리를 속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디발이 화가 나서 요셉에게 화가 났는지 아니면 그 부인한테 화가 났는지 명확치는 않지만은 화가 나서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이야기죠. 자,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저는 설교의 제목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라고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이것을 말을 좀 어순만 바꾸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순만 바꾸면 어떻게 되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이 말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 자, 같은 의미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뜻일까요? 고개를 좀 저으시는데 아니다 혹은 맞다, 똑같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이 말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이 말의 뉘앙스가 어떤가요? 똑같나요? 좀 다르게 느껴지시죠? 좀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게 위로 되시고 힘 되시고 내게 지혜 되시고 능력 되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어떤 그런 위로의 말씀, 또 격려의 말씀, 내게 큰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이 말은 이제 내가 인격적인 주체가 돼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의지를, 또 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어떤 그런 말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인격의 한 주체가 돼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다 라고 저는 정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나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이 고백을 다른 표현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중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면 많이 들어보셨죠? 라틴 말로도 뭐죠? 코람데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인데, 자, 오늘 본문에서 요셉에게 있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코람데오 라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하면서 몇 차례 유혹을 합니다. 나와 동침하자. 남편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우리 둘만 있으니까 누구도 모를 것이다. 나랑 동침하자 라고 유혹을 합니다. 요셉은 꿈쩍도 안 합니다. 자, 그 당시 노예로서 이 주인의 부인, 이 마나님의 청을 거절한다는 것은 사실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청을 들어서 잘 될 수 있는, 뭔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좋은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엄청난 기회,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쳤습니다. 자, 그런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과연 이렇게 뿌리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특히 남자분들 자신 있으십니까? 오빠 하면은 자신 있으세요? 오히려 그런 유혹 어디 없나 하면서 혈안돼 가지고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자, 요셉은 그 유혹 앞에서 주인이 내게 금한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당신은 내게 금했습니다 하면서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까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물론 요셉은 그녀가 주인이 금했기 때문에,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동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서 금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셉은 그녀와 동침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데, 하나님이 내 옆에서 지금 생생하게 함께 계시는데 내가 어찌 이 죄를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고백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죄의 유혹 앞에서 이렇게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사를 하려고 집을 보다가 좋은, 전망도 좋고 좋은 집이 나왔다 해서 이제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다운 계약서를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2, 3천 다운 계약서를 써야 된다는 그런 조건을 달았다고 합니다. 다들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하면은 당신도 좋고 그 사람도 좋고 세금도 덜 내고 서로 좋으니까 뭐 보통 그렇게 하니까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집이나 보라고. 그건 아닌데 집이나 보라니까 하여간 보러 갔습니다. 집을 보니까요, 뻥 트이고 전망 좋고 남향이고 로얄층 괜찮은데, 잠깐 고민하다가 목사도 고민합니다. 고민하다가 그거 아니구나.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나 말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사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다운계약서 써주면 괜찮습니다. 전치 2주인데 한 3주, 5주로만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중장부 쓰면은 너도 좋고 우리 회사도 좋고 이중장부 좀 써라. 세금 좀 조금 덜 내게. 뭐 이런 얘기도 수입이 이만큼 있는데 수입 좀 줄여서 좀 신고하고 주소도 좀 바꿔서 이렇게 좀 해서 덜 내고 좀 많이 받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삶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런 신앙을 살면 탄탄대로고 막 대박이나고 그렇게 되던가요? 어떻던가요? 아니라고 하시네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떨 땐 고난이 있고 실패도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운계약서 안 써주고 안 하고 다른 집 했으면 그 집이 막 집값이 올라가지고 잘 돼야 되지 않나요? 이중장부 안 쓰고 세금 제대로 냈으면 그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고 해야 되지 않나요? 신고할 거 다 신고하고 주소지 안 옮기고 막 애들 좋은 학교 보내려고 좋은 거 얻으려고 남들 주소 옮기는데 난 그대로 정직하게 하면은 그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만사형통해야 되지 않나요? 자, 그런데 평탄하게 성공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승승장구하고 잘 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나빠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요셉은 유혹을 받았으나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도망쳐 나왔습니다. 유혹을 이겨냈으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이제 너에게 평탄의 길이 있을 것이다. 너는 이제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뻥 길을 열어주셔야 될 텐데 그러나 요셉은 그 선한 행동 때문에 죄를 거절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혀지는 억울한 상황, 더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자, 어떤 이런 죄의 유혹을 이긴다고 해서 곧바로 뭔가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돈이 벌리고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 많은 그런 부조리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나? 내가 꼭 굳이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남들은 다 이렇게 안 사는데 남들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한쪽 눈 감고 사는데 나만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만 손해봐야 되나? 나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계신 거 맞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몰라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억울해하고 불평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셉은 어땠습니까?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래도 가정 총무가 돼서 좀 안정적으로 할까 하니까 이제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뭘 잘못했다? 요셉이 뭘 잘못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쳐 나온 그 요셉이 오히려 억울하게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말씀대로 살다가 자칫하면은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일하다가, 공부하다가, 진로, 미래, 장래, 자녀 양육,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 삶에 두려움과 염려, 걱정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걱정거리가 없었겠어요? 요셉도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요셉도 그 유혹 앞에서 한쪽 눈 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을까요? 요셉은 형들에게 죽을 뻔하고 인신매매를 당하고 유혹을 당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누명을 쓰는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은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상황들이 참 여럿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다윗도 어땠습니까? 다윗도 억울하게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삶을 무려 1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울의 칼과 창을 피해서 10년 이상을 광야에서, 동굴에서, 심지어는 망명까지, 이방 블레셋 땅까지 도망치면서 그렇게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스럽고 고난의 시간을 10년 이상을 무려 보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요셉은 옥에 갇혔으나 원망과 불평과 탄식의 소리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인지라 그런 고민하고 갈등한 시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원망, 불평하지 않고 요셉은 그 상황을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나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넘어섰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한 인격체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라고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도 한 인격체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서로 상호적으로, 서로 인격적으로 요셉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요셉은 감옥에 갇혀지는 그런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요. 그분이 저 강남에서 큰 제과점을 하는 분이신데 이 제과점을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신실하게 세금도 정확하게 다 납부하고 이렇게 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세무서에서 사찰이 나왔대요. 왜 이렇게 세금을 정직하게 내냐? 왜 세금을 그렇게 내냐? 다른 제과점하고 좀 비슷하게 내줘야지. 그렇게 되면 어떡하냐? 하면서 세무 사찰이 나왔대요. 한 10여 년 전 이상 일이니까 요즘은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사회가 더 건전하고 성숙하게 되어졌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직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몸에 질병도 생기기도 합니다. 사업이 잘 풀리면 좋은데 사업이 막히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부도를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가정의 어려움, 자녀들이 그냥 대학에 바로 붙어야 되는데 대학 붙기는커녕 재수, 삼수까지 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가정 총무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다가 이제 승승장구해서 더 높은 자리 그렇게 살다가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 감옥에 갇히는 고난이 찾아왔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자, 형통하다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세상적으로 성공한다 라는 말과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은 유혹이 있어서 또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은 탄탄대로가 열려진 것이 아니라 장벽이 있고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 자체가 참된 성공이요 형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내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 문제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이 갇힌 그 감옥, 마치 그 감옥은 마침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자 간수장에게 이제 신뢰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그 모든 일을, 어떤 일도 재반 업무를 다 요셉에게 맡기고 간섭을 전혀 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요셉이 신임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셔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신뢰받고 신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얼마 후에 그 감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감옥에 내려갔기 때문에 요셉은 그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 내려갔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여지가 되어졌던 겁니다. 요셉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순간순간 살았습니다. 어떤 유혹과 고난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를 넘어가게 해주시고 만사 형통하게 해주신다 그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 해결, 당장 성공, 당장 어떤 큰 대박을 꿈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너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어려움, 고난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난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두려움과 염려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 여러분의 형통한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학 입시를 이제 대학 입학을 앞두고 어떻게 해야 될지, 취업을 앞두고 진로, 미래, 장래에 대한 또 결혼, 배우자에 대한 또 이런저런 고민과 염려들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계약을 따야 되고 이 시험에서 지금 합격을 해야 되고 이것이 돼야 내가 내 인생이 뭔가 펴지고 열려질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염려와 근심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청년의 면접관 앞에서 그렇게 대답했대요. 면접관이 당신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에
그 청년이 나는 순종을 잘합니다. 그것이 나의 장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여러분은 거기다 하나 더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대답이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악이 여러분을 유혹할 때 어떻게 해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죄악이 세상에 나를 유혹하고 나를 흔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죄악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할 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가 여러분 마음을 흔들고 괴롭힐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작. 나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상황, 어떤 곤고함, 어떤 고난, 어떤 두려움, 어떤 유혹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나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며 기뻐하시며 하나님은 또 한 인격체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나도 한 인격체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